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폭염 가운데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든 어떤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무더위도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나고 조금 이제 나아지려고 합니다.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우니까 겨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회에서 사랑의 그 온도탑을 개막을 합니다. 나눔 그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입니다. 작년에는 목표액 4,500억 원을 뛰어넘어서 최종 그 나눔 온도가 113.9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사랑의 그 온정이 온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온도계도 있는데 나의 예배의 온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그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 나의 따뜻함을 선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그 온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온도는 몇 도입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배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익숙하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익숙함이 반드시 성숙함을, 우리의 그 온전함을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냥 드린다고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성숙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들어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열심히 부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사가 입술에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급합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설교가 짧았나 길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뜨거우냐 미지근하냐 차갑냐? 너의 예배의 그 사랑의 온도는 몇 도가 되느냐?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한다. 지금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뜨겁게, 정말 뜨겁게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올시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진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 대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가? 그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목사도, 장로도, 어떤 성도도 민망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로 뜨거워지는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어지는 그 이유,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열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능자 되신 그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진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가 아니올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라고 해서 반드시 큰 소리로 예배 찬양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손을 높이 들어야만 뜨거운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그게 뜨거운 예배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윗처럼 춤을 춰야만 뜨거운 그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 기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의 뜨거움은 단순히 외적인 나의 감정의 그 표현, 강함의 그 세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은 그 예배의 뿌리를 쉽게 변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둡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의 예배의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더 큰 목소리에 손을 들어서 뭔가 몸짓을 해서 하는 그 예배가 아니올시다.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여러분 새기십시오. 성령께서 지금도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민망한 그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 알게 되면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고 은혜에,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고침받는,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를 항상 삶의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배드리는 그 교회당을 먼저 건축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집을 세웠더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붙들고 증명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또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의 그 체면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나는 종일 뿐이다. 그분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올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육아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 학업의 여러 많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삶의 그 민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욕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식어버린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능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존재함을 분명히 선포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예배할 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수 형제를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방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은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더 많이 흘리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다 해서 다리를 봤더니 벌써 병상에서 오래되어서 근육은 다 빠져서 그 다리가, 그 튼튼하던 다리가 제 팔뚝보다도 훨씬 더 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병상에서 언제 치유될지도 모르는, 아마 치유가 너무 힘든 마지막까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나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다. 보자마자 우는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현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어떤 분이시니? 그런데 똑똑하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죠.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울컥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병상의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전 그 병변으로 순간순간 발작이 일어나고 또 경북대 병원에 오고 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그 소망을 그 병상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의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현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예배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넘치는 그 기쁨을 예배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그 아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예배가 너무 감격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는 그 이유, 그 동력,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알려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 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게 병상이든지 외로움의 그 침상의 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단순히 뜨거운 그 감정을 끌어올리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의 그 중심에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감사가 생깁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느낄 때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그 힘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망함을 가지고 우리의 그 제약된 그 본성을 가지고도 다시 하나님께 추열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의 언약을 바라볼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그 양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가슴에 와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먹이시고 베푸시고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스스로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목자 없이, 그 선한 목자 없이 살려고 합니까? 내 계획을 붙듭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계산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는 이거 주십시오. 제가 안 주시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만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왕에게도 목자는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들과 압살롬을 피해 쫓겨 도망할 때에도 다윗은 목자 되신 그 손을, 여러분, 그 눈길을 놓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에서, 상황에서 완벽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기르시는 그 목자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도, 외로움의 그 시간에서도, 죄된 그 민망함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여 부르며 그 신실하심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너는 나의 기르는 양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그냥 예서 예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 하면 내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 힘든 상황들 보지 않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너무너무 아프면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그 신앙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현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가 위로가 될까요? 본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닦아줘야만, 먹여줘야만 되는 그 상태, 누가 그것을 80이 다 돼서 90이 되어서 가는 그 요양병원도 아니고 있는 상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그 순간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손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어질 때에도,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만날 때에도 감사의 그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셨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릴까요? 현성아, 너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가, 현찬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냐? 우와, 버린대요.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형제야,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 배반한다는 그 소식을 말을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 와, 괜찮아. 반반이네요. 이 독수리 삼형제, 오형제가 독수리 삼형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아름다운 목숨에 선한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목자의 그 인도하심은 늘 우리가 원하는 그 길, 기대하는 그 길과 여러분 같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그 문을 닫으실 때도 있고요. 기다림이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모든 그 결정을 이해해서 내가 수납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그게 타당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끌어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먼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목자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은 감사함의 그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되는 그 마지막 이유는요,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예배자요? 다시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은 우리가 예배와 감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내 삶이 항상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항상 편하기 때문이 아니올십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 긍휼, 자비,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려워서 주여 부르실 때 구원해 줍니다. 사사를 통해. 하지만 그 사사가 또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만큼의 어려움을 만나고 주여라고 부르짖게 될 때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타락하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가도 식습니다. 결심했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열정과 그 사랑은 내 마음, 내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면 그 반응으로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억지로 뜨겁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도망간 그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뜨거운 그 예배자는 한 번도 나는 식지 않았어. 나는 뜨거운 예배자로 계속해서 살아왔어. 식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니라 식어졌을 때, 때로는 차디차기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냉랭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뜨거운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합니다. 민망함의 그 낙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배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 앞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학업의 그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앞에 분명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것을 산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노래 한 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으로, 구역의 그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조금이나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사랑합니다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기에 우리도 내 삶의 그 일부분이라도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뜨거운 그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감사자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의 그 현장에서 서십시오.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내 알량한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그 회복은 음악이나 분위기 정도가 아니올시다. 복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을 알아가면서 다시 뜨거운 예배자로, 다시 뜨거운 감사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